네,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우리 길가의 신호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현석 목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와 성숙,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살펴보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그러한 훈련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한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인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맨 위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실 이 주제로 강의할 때 맨 처음 시간에 이 쓴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법칙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법칙.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부모 공경의 법칙이 있었고, 또 판단의 법칙이 있었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었고, 증가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심은 대로 거두고 판단하고 증가해서 거두는 법칙과 연관된 주제가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쓴뿌리는 마음에 깊이 자리하면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강력하고 비인격적인 힘이 작동하여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쓴뿌리는 매우 강하다.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의 삶을 파멸시킨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 쓴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쓴뿌리는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태도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 쓴뿌리가 자라나는 토양이 마련이 돼요. 이 상처 자체는 쓴뿌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로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지요. 정죄하고 판단하겠지요. 이러한 반응들이 쓴뿌리를 형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자체는 쓴뿌리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 자체는 쓴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겠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될 때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강의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살피기.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중단할 수 없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내가 원치 않는 모습, 행동이 반복되는 거. 중요한 것은요, 이 쓴뿌리는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겠지요. 또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이 쓴뿌리가 있을 경우 내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냐면 누군가를 계속 비난해요. 뭐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지만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요. 분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요. 이러한 열매들이 관계 속에서 맺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뿌리의 역할, 공급. 식물의 뿌리가 흙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자라게 하고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결국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이 뿌리는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 나쁜 것들이 빨아들여져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 혹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와 관련된 거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뿌리가 장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내 스스로로부터 나쁜 것을 걸러내고 좋은 것만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를테면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거지요. 아, 지금은 나는 어렵지만 나 잘 될 거야. 뭐 막연한 기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좋은 양분들을 넣는 겁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재앙 당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고난 겪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러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장착되어 있다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반응을 하기로 선택해서 내 안에 그러한 쓴뿌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겠지요. 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왔는데 뭐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 마음의 상처를 통해 좋은 것들은 다 걸러내 버리고 나쁜 것들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유, 과거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앞으로도 들어주실까? 과거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나아지겠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이 막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히는 거지요. 내가 웃지를 않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웃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고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며 살아갑니다. 일단은 공급받는 입장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듯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빨아들이는데 그 통로가 뿌리예요. 반복된 학습을 통해 언어를 배우듯이 이러한 뿌리 역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장착됩니다. 쓴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이 쓴뿌리가 형성되어서 나중에 자라고 나서야 열매를 통해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데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어서 감춰져 있어서
끊임없이 그냥 열매만 거두는 것이지요. 쓴뿌리를 정의하겠습니다. 쓴뿌리는 상처에 대한 반응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 또는 행동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은 후에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 인격적인 비난을 가할 경우 쓴뿌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일단 그러려면 상처를 받아야 되겠지요. 상처가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있겠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반응을 보일 때 쓴뿌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뿌리는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다고 했죠. 어린 시절. 그러므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가정 안에 있는 권위자, 부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판단합니다. 아,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부모님에 대한 미운 마음도 갖게 되는 거고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항상 나쁘게만 대했느냐? 자녀에게 사랑도 베풀고 공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로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미워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쓴뿌리가 자라난 거를 까먹습니다. 아,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님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라오면서 아, 나는 부모님께 잘했어.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면 쓴뿌리가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쓴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하게 굳어져요. 견고한 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말, 행동을 통해, 특히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다짐도 하잖아요. 내가 한번 제대로 갚아줄 거야. 뿌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반복이 돼요. 어떤 부정적인 태도가 반복이 되고, 이거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행동이 반복이 돼요. 분노하는 태도가 반복이 돼요. 혈기를 부리고. 아,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문제라는 건 인식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쓴뿌리가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견고한 진의 예,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견고한 진의 예,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요, 잘.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을 용서 못해요. 견고한 진의 예, 두 번째.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굳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대신 단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런 아픈 기억,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도 달라지는 건데요. 부정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신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잦은 부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는 항상 멀리 계신 분이야 라고 비난하거나 판단하면 앞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품었던 내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겠지요. 그래서 투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아버지처럼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야. 나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 그 부모의 학대에 대해 내가 분노하고 부모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쓴뿌리가 자라난 사람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며 방어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 이러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어릴 적 부모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할 경우 자기의 인생이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사님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는데 저 집사님은 부동산 뭐 사기만 하면 값이 막 폭등하고 나는 뭘 사기만 하면 값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내 인생에는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도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투사합니다.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쓴뿌리가 아닌 것. 이런 것은 쓴뿌리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를 받은 자체는 쓴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가해자. 그 사람도 쓴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내 반응, 내 태도, 쓴뿌리를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 역시 쓴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박스 안에 있는 글귀를 제가 읽겠습니다. 쓴뿌리는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줄 때 내가 나타내는 악한 반응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가해자를 정죄하고 비난할 경우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남이 내게 저지른 잘못이 내 삶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반응 방식이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나도 자녀들의 그 부모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첫째 아이는 쓴뿌리가 많지만 막내의 경우 쓴뿌리가 하나도 없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요. 각자가 부모님에 대한 판단의 정도가 다르고 또 부모님을 비난하는, 남을 비난하는 정도가 달라서 쓴뿌리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선교 사역 초기에 안 좋은 일이 막 잔뜩 겹친 겁니다. 함께 동역하기로 한 분이 그 지역에 오셔서 갑자기 사망하시는 일이 생겼고
또 식료품을 구하려면 12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사모님께서 아주 심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비난을 하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쓴뿌리를 키워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 같으면 막 미워했을 것 같아요. 내게 손가락질하는 장로들 막 미워하고 나를 파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욕하고 같이 화나고 그랬을 텐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끌어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밥 열심히 먹고 찬양하라고 하셔서 금식 기도하러 갔다가 찬양하면서 다 회복되고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저의 창피한 간증을 좀 하자면 엊그저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데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은혜로운 신앙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도교육자들이 모이면 담임 목사에게 받은 상처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지요. 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온 지 지금 3년이나 됐는데 막 그때의 안 좋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시원하고 막 그런 대신 내 대신 욕해주는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쓴뿌리를 다시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쓴뿌리의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판단.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요. 그 쓴뿌리가 자라나서 내가 남을 판단합니다. 그치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남을 판단했던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말을 참 함부로 해라고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은 판단을 가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문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데 B라는 문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A라는 문제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박스 아래에 있는 말씀, 그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제거해라.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나 자체도 더러워지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더러워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짓는 거지요. 내 쓴뿌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내 쓴뿌리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실제 예이고 또 수많은 경우가 있는 그러한 예인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 밑에서 자랐어요. 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했겠지요. 저런 사람이 아버지야. 왜 술만 먹으면 저렇게 깡패처럼 변해.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쓴뿌리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판단한 그대로 나 또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자라나서 아버지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술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만 먹으면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나를 똑같이 비난하고 판단하겠지요. 내가 내 자녀를 더럽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열매가 맺혀져서 내 아들, 내 딸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 딸, 내 아들이 나를 욕하면 얘네들이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쓴뿌리의 법칙이에요. 부모님을 욕한 대로 내가 닮아가고 누군가를 비난한 대로 내가 닮아갑니다. 고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면요.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될 때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부교역자들이 또 똑같이 담임 목사가 된 그 사람들을 욕하겠지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90년대에 교회 갱신을 외쳤던 젊은 목사님들, 그 전 세대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쓴뿌리의 법칙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기대.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근데 이 부정적인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이 돼요. 자주 실현이 돼요. 난 뭘 해도 안 돼.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실망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데 부정적인 기대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권위자들에게 뭘 요청해도 나는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내 안에서 부정적인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욥기 3장 2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3장 25절. 욥이 한 말인데요.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제가 그러니까 깜빡한 것도 아니고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욥기 3장 25절. 욥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그가 내뱉은 말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일은 아시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고 몸에 병들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인데 그에게 부정적인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했을 때 욥은 두려워한 거죠.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몸에 병이 들면 어쩌지? 이렇게요. 물론 그가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욥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칭은 안 되지만 분명히 욥에게 재앙이 닥친 것은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 그대로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여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기 전부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데 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 별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셔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될 것 같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가 있으시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러한 기대가 자리하게 되고 그 기대가 실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삶에 대해 본인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이게 쓴뿌리의 힘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서 좀 멈추겠는데요. 아,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오. 쓴뿌리는 첫째,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쓴뿌리는 상처에 대해 가해자를 향해서 내가 나쁘게 반응하고자 할 때, 그때 생기는 게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많이 형성이 되고요. 쉽게 까먹게 되고요. 그러나 열매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한 덩어리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의 종류 중에 판단과 기대가 있는데, 판단은 내가 판단한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됨으로써 제3자로부터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판단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해서 죄를 범하고 쓴뿌리가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판단한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내가 했던 판단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판단하는 그대로 너가 돌려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판단을 돌려받아요? 내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똑같이 하니까. 이게 쓴뿌리의 판단의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기대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부정적인 기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또 반복이 될 것이다. 부모님께 뭔가를 요청했는데 내가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지요. 또 그 태도가 하나님께도 투영이 돼서 기도를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거죠. 병 안 나을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않으실 겁니다.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너무 뜨겁게 크게 기도하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회 어느 정도 마치고 보니까 이제 누가 새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아, 피니 형제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근데 이분이 꼬장꼬장한 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방금 당신들이 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기도를 할 거면 날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버렸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많이 거절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싶지는 않으니 기도하면서 이미 기대를 해버리는 거죠. 아,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정말 안 이루어지면, 아, 그래. 안 들어주실 거라고 내가 생각했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아, 뿌리가, 쓴뿌리가 아닐까 우리가 진단해보고 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 강의는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쓴뿌리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이 제시하는 거는 회개 그리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쓴뿌리를 해결하는 방법.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대표님 질문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별과 판단, 분별과 이제 정죄가 되겠지요. 분별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일, 이것에 대한 나의 판단이 될 것이지만 정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단은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거 두 개가 분리가 잘 안 되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인격을 판단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건전한 분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는 정말로 분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판단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적으로 정말로 사랑할 때, 그때는 정말 분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곤란하지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생각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다. 못 믿고 고민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다.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본인이 말씀을 못 믿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제야 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당시 사도 바울은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찾아가서 혼내려고 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아주 온갖 분노를 쏟아내는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그 분노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구나.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울이 두려워했거든요. 못 믿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혹은 뭐 질지도 몰라. 이렇게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내가 못 믿겠어. 절대 안 이루어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스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래. 내 삶에도 이루어질 거야. 나 이 말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지식도 건드리고 감정도 건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거든요.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는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적인 믿음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영혼과 영혼이 교육을 하는 거겠지요. 성령께서 정말 그 말씀을 확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6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믿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의 방법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체험도 하게 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체험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환경도 마련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감사하시면 되고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데 잘 안 믿어지고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다리셔야지요. 그게 언젠가는 믿음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그럼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영혼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거지요.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있는 자리마다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 쓴뿌리와 결부된 사람들, 내게 상처 입힌 사람들 떠올리시고 우리가 용서로 그들을 풀어주게 우리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참된 행복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인진그룹 길갈 신우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